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이 에스라 전반부라면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의 후반부로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포로기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당 왕 제7년에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두 번째 포로기한 사건도 첫 번째 경우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를 통해 말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에스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후반부는 에스라라고 하는 한 인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등장을 알리면서 1절은 이 일 후에 라고 말합니다. 이 일 후에는 바로 앞에 있던 사건, 성전 재건이 완료되고 유월절을 지켰던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라는 단어는 바로 이어지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6장의 성전 재건이 완성된 이후 60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황폐했습니다. 1차 포로기한 이후에 성전이라는 물리적 재건이 이루어졌지만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된 삶에 영적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성전 재건 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로 만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연된 만족일 뿐입니다. 이러한 지연된 만족은 끝없는 할 일의 목록과 바쁜 일상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영적 갈망을 계속해서 미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목마름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은 결국 세상적 성공이나 쾌락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그 시대에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었고 포로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공허함과 목마름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포로됨에서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들은 영적인 포로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그의 이름처럼 포로 귀환한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스라랴의 아들,
아사랴의 손자 사독의 5대 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 겸 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이러한 소개는 에스라가 정통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러한 공동체의 개혁을 주도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며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분명히 지적으로 뛰어났을 것이고 탁월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6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라며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관계 회복을 위해 에스라를 준비시키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등장하는 선한 손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자비롭고 능동적으로 개입하시는 은혜로운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왕에게 청하는 것을 다 얻은 기적까지도 그의 설득력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인맥 또는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에스라의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성취와 사명의 문이 열리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영적 회복도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노력, 종교적 열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 선한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심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그의 일행들이 아닥사스다 왕 7년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출발하여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첫째 달은 이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날로 첫째 달에 바벨론을 떠난 것이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일행들은 바벨론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나 되는 먼 거리일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고 더웠습니다. 하지만 에스라 일행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잘 도착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구체적 여정 속의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에스라의 결심을 언급합니다. 10절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은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칠 뿐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는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라는 인물을 주목하신 이유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도우심에 합당한 결심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본문의 히브리어로 결심은 굳게 세우다, 준비하다, 마음을 정하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충동이나 실험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영구적으로 고정시키는 행위입니다. 에스라의 결심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연구, 준행, 그리고 가르침입니다. 이는 지성과 실천과 공동체를 아우르는 전인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그는 말씀을 머리로 알고 손발로 살고 입으로 전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우심은 우리의 결심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심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기로 결심했을 때 그 결심에 더하여 역사하시고 이루십니다. 에스라의 결심은 자기 의지와 다릅니다. 그의 결심은 여호와의 율법을 위하여 세워진 결단이었습니다. 즉, 이 결심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적인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어쩌면 그것은 결심의 결여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보긴 해야 하는데, 기도를 하긴 해야 하는데 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세우며 결단할 때 하나님이 더욱 그 일에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에스라의 삶은 도우심이 결심을 낳고 결심이 다시 도우심을 경험케 하는 선순환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한 손을 내밀어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 은혜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 전체를 말씀 위에 헌신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을 통해 그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영적으로 재건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한 결심을 내어놓을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그 결심을 붙잡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탓으로 돌리며 우리 삶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겠다는 결심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결심하여 말씀 위에 전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에스라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침체를 맞이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율법을 위하여 굳게 서기를 결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심을 내고 내디딜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에스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도의 결심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고백합니다. 때로는 저희 능력만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오만했고 때로는 무기력에 빠져 주님의 도우심마저 외면했습니다. 저희 어리석음과 나태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에스라를 도우셨던 주님의 선한 손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러 계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오늘도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합니다. 저희 지식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저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